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생명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거룩 속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약속이 축복의 실상이요, 생명의 실상이요, 능력의 실상이요, 이제 영생과 천국의 실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복을 말씀과 함께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을 믿고 생명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가 불순종하고 순종치 못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도 죄 없는 것 같지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은 죄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죄가 언제부터였나, 자기가 인식하는 것은 어머니 젖 먹을 때,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젖 먹을 때도 졸리거나 그러면 짜증 부리고 또 양껏 안 나오면 짜증 부리고 그러는 것들이 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질이 나오는 겁니다.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밝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또 저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그러면은 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그 죄성, 이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이렇게 스스로 짓는 여러 가지 생각, 말, 마음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의 죄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그렇게 용서받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 많은 은혜, 영원하신 생명과 축복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이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들도 더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회개하라. 용서해 주마. 언제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서 죄값인 사망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 되었고 죄의 고통,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과 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죄인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짓게 한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 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형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된 인간의 영육을 저주하고 죽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죄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것은 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곳은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를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른편에 서야지 왼편에 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그러한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왼쪽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왼편에 서면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람을 죄짓게 한 죄의 원인인 마귀, 그리고 사람을 늘 밤낮으로 참소하면서 죄짓게 하고 미혹해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이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말씀 어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는, 그 마귀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못, 둘째 사망인 지옥인 것입니다. 왜 둘째 사망이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육체가 죽는데 그 뒤에 둘째 사망은 죽음인 거예요. 불못인 거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사망에 가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진노가 아닌 축복이요, 지옥이 아닌 천국이요, 영벌이 아닌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금이나 없어질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구세주 예수,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보혈 찬양을 부르는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인류에게 굿뉴스, 축복의 소식,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치는 그날 천국으로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우리를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 인생과 같고 이 꽃은 인생의 영화와 같습니다. 풀도 마르는 그날이 있고 꽃도 떨어지는 그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축복,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와 그 고통이 금방 해결이 안 되고 믿음 생활에 어떠한 열매가 바로바로 풍성하지 못하니 때로는 의심할 때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과 낙심이 길어지면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영의 질병, 믿음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맛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문제 이 속에서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영의 문제가 생기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은 기쁘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의욕이 떨어지고 영적 생기가 없어지고 세 번째로는 예배 속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냉랭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어지고 이 식욕이 없듯이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가 않으니 영이 건강하지 못하죠. 영이 생기 있지 못하죠. 그러니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고쳐지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저 중병으로 가는 거예요. 중병으로 가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고 질병이 길게 가서 중병이 되면 얼마나 자신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채우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 걸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질병이 이만큼 왔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이만큼 왔으니 지금 빨리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단계로 가겠다. 그것을 알고 노력하고 병에 안 걸리는 것만 챙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만 챙기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냥 무감각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한 이 영적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속히 깨달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빨리 건강해야 될 텐데 이래서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원인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상실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는 않고 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한 어떤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나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만 찾으면 탓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저런 게 문제구나, 저 사람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피해자인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문제인 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감격으로 다시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와 염려가 산같이 크게 보여도 염려와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커 보이면서 문제는 기도하면 되지, 염려는 맡기면 되지, 이렇게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능력의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설령 내가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하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거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바쁘다, 맨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힘쓰려고 하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못해요, 이렇게 만들고, 아, 난 지금 바빠서, 난 피곤해서 못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소욕이에요. 하지만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것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해요. 믿음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영으로 살까, 또 육신으로 살까, 말씀으로 살까,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살까, 이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은혜로울 때, 믿음이 좋을 때는 선택이 하나님 쪽으로 빠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거나 은혜 못 받고 그저 미지근한 상태처럼 그렇게 식상해질 때는 갈등이 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심하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떤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또 육신으로 많이 치우치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빨리 육신의 이득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은 우리가 거부하지 못할 우리 내면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비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과 같아서 우리가 달아볼 수 없는 믿음의 중량을 달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사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달되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무엇을 아느냐?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게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나 호의적이에요. 관대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좀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처럼 관대하지 않은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그냥 덮어주기가 쉽고 안 좋아하는 사람의 죄는 지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저 사람 죄 지었었대 그러면은 실망하고 정죄하고 돌아서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용서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천국에 확실히 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첫 번째 태어남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오는 탄생이고, 두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의 이러한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또 다른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부활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믿고 용서받고 죄 없이 안 받고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살아갈 때에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담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은 확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과 아픔,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 내려놓고 기도하여서 염려 근심 해결받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과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지키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도 잠깐이요 우리도 잠깐이고 우리가 쌓아놓은 영화와 업적도 잠깐이지만 말씀만이 영원하니
말씀 먹고 지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사람들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도 복도 누리면서 영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기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